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소그룹 세미나에 이어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신 사역자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저 혼자 하니까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래,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함께 할 때에 정말 힘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크를 든 사람들만 찬양하는 소리를 노래 잘하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온 성도가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 파주중앙교회 하면 찬양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천연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전 언약에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 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속의 경륜, 구속의 큰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언약의 저주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자인 인간들이 아니라 누가 받으신다고요?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을 언약의 관점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언약의 관점이 일치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약 체결식에 의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죽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을까? 벌거벗었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대신 죽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언약을 어기고 벌거벗은 채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 하지만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언약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창세전에 나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게 될 경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되기로 우리는 손을 굳게 잡고 언약 체결식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 대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파기자인 아담과 하와는 살고 언약 보증인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살려놨는데 며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언약을 깨트려요. 그러면 또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 대신 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을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해서 또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또 언약을 파기하면 또 살아나셔서 또 죽으시고 또 계속 반복되는,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인류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바로 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천사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죠.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만드셨어요. 천사 1이 죄를 지으면 천사 1만 죽으면 돼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피로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천사들보다, 우주 거민들보다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혈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 특성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연계 언약인데요. 오늘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창세기 1장 3절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언약 체결식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에 언약 체결식의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잘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낮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약으로 관점으로 이 장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기 전에 천연계와 언약을 먼저 맺으셨어요. 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하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면 너는 꼭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한테 명령하셨어요. 너는 물건을 끌어당겨야 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지구가 그것을 규칙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연계를 만들기 전에 천연계를 만드시면서 언약과 규칙을 천연계한테 명령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체결식에서 마지막에 언약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죠? 도장을 찍고 이름을 적었단 말이에요. 천연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자, 해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해는 어때요? 이제 지구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어. 지구 너 돌아. 지구가 해를 돌잖아요.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은 마치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순종하고 있어요. 만약에 천연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큰일 납니다. 천연계의 모든 현상들, 모든 규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천연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태양계 그리고 동식물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규칙이 있어요. 물이 0도에서 어는 것, 100도에서 끓는 것,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물하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다 천연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식물이,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 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새들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동물들하고. 만약 그 천연계, 동물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 세상은 완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물이 갑자기 30도에서 끓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 천연계는 하나님의 언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그 천연계와의 언약의 신비를 하나님이 적어 놓은 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을 누가 놓았느냐? 이 38장부터 이 욥기의 이 4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건물을 짓는 것하고 하나님의 창조하고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계약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논바닥에 아파트를 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논 주인에게 가서 땅을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약속을 하고 그 건축이 이루어져요. 공사장에 다니는 덤프트럭 하나도 누군가에게 얼마를 받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흙을 퍼 담을지, 그죠? 기계든 흙이든 먼지든 건축업자든 목수든 잡부든 어느 하나도 그 건축을 할 때에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계약에 관련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천연계, 동물계, 식물계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다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으시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틀 땅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누군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창세기 1장은 천연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문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인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는데요, 할례는 짐승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살을 베는 더 강력한 언약 체결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할례 언약 체결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언약 체결식 짐승을 쪼갠 다음에 언약 문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적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할례를 한 다음에 침례 요한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해 할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 언약 문서에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은 언약을 체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그렇죠? 여기 낮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성경은 분명히 낮과 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언약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천연계와 동물계와 식물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계속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동물보다 못한 인간아, 이런 말 하죠.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동물보다 동물이 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이 들으면 정말 섭섭해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 몸에도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규칙, 그게 뭐예요? 건강 법칙.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건강을 위하여 주신 그 언약대로 살면은 우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그 저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저주로 병에 들어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우리 몸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오늘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태양과 지구가 언약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달이 초생달이 되고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다 언약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태양하고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보다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보다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찬양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천연계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성경에 천연계가 언약을 깨트린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2번. 자, 언제냐? 태양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사실은 이제 지구가 한 거죠. 지구랑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멈춰버린 거예요. 지구가 멈춰버리니까 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해가 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근데 진짜 태양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해서 태양을 멈추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전세로 이제 집을 살고 있는데 그 전셋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세입자가 고쳐야 됩니까? 주인이 고쳐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정답은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만약에 세부 항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에 주인이 고칩니다라고 써 있으면 주인이 고치는 것이고, 세입자가 그냥 고쳐서 쓰십시오 하면 세입자가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 문서에 세부 조항이 있었어요. 태양이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조항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언약을 했냐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됐어요.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계절이 생기고 태양이 떴다가 지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하루의 단위가 이루어지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의 단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해와 달과 별과 상관없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징조예요. 계절도요, 이 태양의 거리에 의해서 생기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징조라고 하는 조항은 상관이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징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징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예외 조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는 해, 달, 별을 잠깐 멈출 수도 있다. 그 징조예요, 징조.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든지 이러한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해, 달, 별과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세부 조항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다른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하고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서로 언약 체결식을 맺었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자기들을 공격하면 함께 도와서 싸울 것이다. 이런 언약 체결을 이미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의 왕이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힘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연기를 한 거예요. 속임수.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 옷을 일부러 막 다 옷과 신발을 망가뜨린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하고는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속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묻지도 않고 딱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민족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가나안 민족이 아닐지라도.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습만 보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3일이 지나서야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속아서 언약 체결식을 하면은 그 언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대 언약 체결식에서는 속아서 언약을 해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을 쪼개고 여기 다 생략됐지만 다 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기브온 민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기브온 민족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민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 전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해가 멈춘 그 전쟁이에요. 자,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브온 왕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배신한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 체결식 대로 이제 죽이려고 오니까 기브온 사람이 이제 기브온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는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서 맺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언약은 언약이에요. 한 번 맺은 언약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깰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치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대신해서 기브온을 대신해서 승리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량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징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최고의 언약주 되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언약의 대표자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종이 돼서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적인 사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지구 역사 6,000년 동안 단 한 번 발생했던 전 우주적인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속여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속여서 맺은 언약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고 언약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언약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하십니까? 기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언약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엄청난 축복과 기적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